이 위기라는 것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또 열심히 살게 합니다. 하지만 이 평탄함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 무딘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조금 긴장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부근의 작은 섬 이 모리셔츠는 물과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곳에 이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던 한 무리의 새들이 이 섬에 정착을 했는데 이 섬이 워낙 먹을 것이 많아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배를 부릴 수 있었고 또 친천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이 새들은 날개가 조금씩 퇴화되어 날 수 없게 되었고 애초에 날렵한 몸집에서 둥구스름한 비만형 몸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 도도새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도도새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날 우연히 인도양을 표류하던 이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굶주린 선원들은 기름져 보이는 새를 발견하고 그 새를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그 새는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닐 뿐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새를 바보라는 이름을 붙여 이 도도새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새를 한 마리씩 잡아먹습니다. 이후에 이 섬에 들리는 사람들도 도도새를 발견하게 되고 가장 먼저 이 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도새는 섬이 발견된 지 약 100년 뒤에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없는 평탄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탄함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위기 가운데서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성군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울이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여야겠다.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흐뭇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그가 30세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야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요셉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평안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불평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늘 불평할 삶입니다. 불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불평할 일입니까? 노예로 팔리고 또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이지만 요셉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모든 책에는 그 책의 키워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바로 나그네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의 성도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마다 잘 되고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시기인 주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전에 짓지 못한 정말 화려하고 정말 최고로 큰 황궁을 짓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때가 64년 6월에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절반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을 그 당시에 정말 인기 없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검거 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모반하는 반역자들로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박해가 로마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면 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점차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살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67년에 참수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도 68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레도 황제의 잔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 우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가 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바로 로마 황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 한마디면 이런 핍박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자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화형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을 견뎌내자, 우리가 이 핍박을 견뎌내자면서 예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네로 시대처럼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받지 않더라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므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믿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순수했던 믿음에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죠. 바로 의심이라는 불순물입니다. 믿음 하나로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일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아멘이 됩니다. 믿음 하나면 다 되지, 내가 이 믿음 갖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멘에서 이제는 글쎄로 바뀝니다. 글쎄 이게 가능할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아멘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나에게 병이 오면은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죠. 꼭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종교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시련은 성도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조금씩 사라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되어서 다시 주님을 부르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련은 우리들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후처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젊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긴 했지만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나도 젊고 아직 살아도 젊으니 내 힘으로 무언가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후손들을 많이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게 되니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적인 노력은 포기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이 없는 고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란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에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후처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이렇게 고난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이 자수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은 정말 아름답지만 자수판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여러 가지 색들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이렇듯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닥쳤던 시험들은 불신자들의 비방,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한 시련을 만납니다. 그중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많은 제약이 생기자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배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음으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시련은 잠깐이요.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련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시련과 고난과 정말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이 나의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에게 임하는 시련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겪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기에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닥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그 시련에 온 마음을 고착시킵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시련만 봄으로써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 후에는 하나님의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련만 바라보므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과 또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이 원리가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후에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시련 앞에서 좌절해버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믿음 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승리자의 관, 이 승리자의 관은 경기에서 우승을 뜻하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서 이 각종 경기에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수여했고 또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야생 감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수여했습니다. 이 핀들레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런 면류관들이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선망받는 명예였다라고 합니다. 즉 올림픽에 나가서 아니면 경기에 나가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면류관이 금으로 되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냥 야생 잎으로 엮어서 만드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급기야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조금 더 한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설렁설렁하면 되겠느냐라는 교훈입니다.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 다 없어져 버릴 것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경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면류관,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설렁설렁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처형을 당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눈 딱 감고 한 번만 신사참배하라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순교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찬과 존귀를 바라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시련을 통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여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목소리, 그의 이적, 그의 죽으심과 부활 등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온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채소를 달라고 하죠. 10일간 채소를 시험적으로 먹어보아서 얼굴이 상하고 살이 빠지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15절을 보면 그런 그들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채소가 그들의 얼굴을 좋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채소를 많이 먹고 신선한 채소를 먹어서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그들이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니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얼굴은 밝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지 못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 얼굴은 밝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살이 윤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우상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니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또 그들의 친구들처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여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리 트루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다음으로 미국 33대 대통령이 된 이 트루먼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 말 루즈벨트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됩니다. 트루먼은 내추럴리 루즈벨트가 급서하자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루즈벨트는 최고의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데 비해 이 트루먼은 고졸의 학력이 전부입니다. 트루먼은 1884년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부터 돈을 벌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기 어려워서 사관학교를 지망했으나 눈이 나빠 탈락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기가 없어서 얼간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가 잘하는 것은 농사밖에 없었습니다. 트루먼은 늘 촌스러운 생김새와 또 꾸밈 없는 말투 때문에 늘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사업에 손댔다가 실패했고 1934년 연방 하원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하는 일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내 편인 것처럼 상황이 바뀌게 될 때가 옵니다. 이 신앙적 어려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고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시련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으로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결국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